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셔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오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따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승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되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은혜에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성결케 하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의 허다한 죄와 허물을 자복하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겸손과 순종을 저희들 심령 가운데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아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70여 년의 긴 역사 속에 세워진 삼척중앙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이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사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공의가 살아나게 하시고 거룩한 말씀의 진리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난과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세계 평화와 무너진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뜻 가운데 세우심을 받은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능력을 주시고 진리를 가르칠 때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과 나라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에 속한 교육기관과 다음 세대의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시사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속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병마로 힘들어하는 많은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치료의 광선과 십자가 보혈의 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과 영혼이 치료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말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7편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길을 열어주시사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그 이스라엘의 선생 노릇을 하는 니고데모는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즉 땅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 그 땅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들, 또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실 건가,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 하는 일들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이렇게 인정하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께서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와 몇 마디 말을 나누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장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네가 전문가라고 여기고 있는 땅에서의 하나님의 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네가 판단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너 땅의 일도 판단하지 못하잖아. 분간하지 못하고 살잖아.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을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선생과 스승으로 존경받던 니고데모의 상황이 현재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땅에서 벌어진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또 그 분별해내는 게 제대로 맞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의 답답하심이 이 대화에 다 드러납니다. 진정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하여 예수가 오셨을 때 그 율법의 수단과 목적이 되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앞으로 이끌어 오는 것인데,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삶의 지침으로 가지고 있는 스승, 선생들이라는 자들은 예수가 그 대상이 아님을 항변하는 시대. 그러니 예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예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풀어내십니다. 이제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겠다 이거죠. 네가 땅의 일도 말해도 모르는데 하늘의 일을 알겠어? 그런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니까 내가 하늘의 일을 한 가지 말해주지. 잘 들어 하고 얘기하신 게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구약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뱀 이야기하면, 노뱀 이야기하면 그게 어디에 있는지, 무슨 근거로 나온 말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이미 정통하게 잘 아는 자입니다.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네? 책자도 거의 없던 시절, 네? 몇몇의 학자들 정도만 알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지식들을 이미 다 갖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접촉점을 찾으신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노뱀의 이야기, 불뱀의 이야기를 이 니고데모에게 먼저 던지십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느보산에서 아론이 죽게 되죠. 그 전에 이제 무리바 물 사건이 있는데, 민수기 20장 사건입니다. 무리바 사건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백성들은 물이 없다 목마르다 원망을 하고, 모세와 아론은 그 백성들의 원망에 지쳐서 이제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 뭐라고 간구하냐면, 이 백성이 목마르다 합니다. 하나님 물 좀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 그리고 그걸 마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던 모세가 여기에 자신의 힘을 가합니다. 어떤 힘을 가할까요? 네, 지팡이로 반석을 쳐버려요. 엉뚱한 데 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반석을 쳤어요. 쳤긴 쳤는데 이 일이 하나님께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을 안 내면 되잖아요. 그렇게 혼내시기 전에 반석에 지팡이를 쳐서 이렇게 행했을 때 물이 안 내면 모세가 뭐를 생각할까요? 잘못했네. 그런데 놀랍게도 반석에서 물은 터졌어요. 근데 물은 다 마신 이후에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근데 그 일 이후에 아론은 바로 죽습니다. 노산에서 아론을 데려가세요. 백성들의 원성에 짜증이 났던 모세가 참고 참다가 행했던 일일 수 있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사람으로서 공감 가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짜증났을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솔직히 하나님이 좀 쪼잔해 보이지 않나요? 그것 때문에. 모세만 참은 게 아니라 누구도 참고 계셨을까요? 하나님도 참고 계셨던 거예요. 모세 너는 나를 대표하는 자야. 나를 드러내는 자야. 내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숨결을 행동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행하면 과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니?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민수기 21장의 일이 나옵니다. 이 백성들이 지쳐있죠. 절망하고 있고 산 사람마다 못마땅한 게 투성인데 근근히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긴 합니다. 21장에 딱 보면 이 모압 백성이 길을 딱 가로막고 있는데 모세가 몇 명의 사람들을 보내서 협약을 맺자 합니다. 우리가 모압 땅을 거쳐 갈 텐데 아무것도 안 건드릴게. 아무것도. 너희들이 닦아놓은 길만 이용할 테니까 만약에 통행세를 내라고 하면 통행세 다 줄게. 너희들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우리가 지나가게만 해줘. 근데 이 모압이 허락을 하지 않죠. 그 어마어마한 인구가 그 나라 땅을 지나가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노선이 바뀝니다. 모압을 거쳐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단강 동편으로 회전하게 되는 거죠. 이 일이 벌어지자마자 민수기 21장 4절 말씀입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은 뭘까요? 내리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백성의 마음에 이게 감사와 고마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내리는 건 찔끔찔끔 내리고 뭔가 불평 불만을 가득 쌓이게 하는 하나님, 이게 폭발해버립니다. 이 폭발이 한두 번도 아닌데 이 21장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다면 이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원망과 불평들이 결국엔 누굴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으면서도 감사가 없죠. 주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마음은 아예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원망과 분노만 쌓여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찮은 음식을 먹는 존재들이야? 그게 입으로 토설된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 중에 불뱀을 보내십니다.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불뱀들이 이 백성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깨달아요. 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라는 걸 깨닫죠.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징계가 나타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이 징계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일로 벌어진 징계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의 마음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야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불러 급하게 부탁을 합니다. 먼저는 모세에게 잘못했다고 말하죠.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께라고 말해요. 모세는 누구니까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이죠.
그러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어떻게 기도해 달래요? 이 뱀들이 어떻게 되려고?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 문제의 근원들이 사라져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의 근원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대신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모세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죠. 그대로를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엉뚱한 데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이유가 불뱀 때문에 죽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죽는 걸까요? 잘 판단하셔야 돼요. 삶의 현실, 지금의 현실은 불뱀 때문에 내가 물려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이 됐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뭘 보내달라고 해요? 불뱀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없어지게 해달라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으니까 이것만 없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절절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거 대충 하는 고백이 아니라요. 지금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죽은 사람도 있으니까, 곧 나도 죽게 될 것 같으니까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건 이 불뱀을 없어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고백이 이 불뱀 때문이긴 한데 문제는 뭐가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대처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인정받으시려면, 칭송을 받으시려면, 환호성을 들리시려면 딱 한 가지 하면 돼요. 뱀만 싹 사라지게 해버리면 돼요. 그래, 내가 너희들의 요구대로 해줄게 하고 뱀만 싹 사라지면 간단한 일인데 하나님은 일을 만드세요. 어떤 일? 엉뚱한 일.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라고 했는데 불뱀의 형상을 놋뱀으로 만듭니다. 그죠? 지팡이에 달아서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전하죠. 이 뱀을 보는 자 살리라. 여전히 뱀은 득실득실하고 물려서 쓰러지는 사람 여전히 존재하고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엉뚱하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이 놋뱀을 쳐다봐. 그러면 살 거야. 누구만 그 말에 집중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 여러분, 급박하다고 다 놋뱀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자기 고통이 더 크고 자기 위험이 더 힘들면 사람은 마비돼요. 너무 놀랄 일을 만나면 여러분 소리도 안 나옵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면 자기 걱정 때문에 마비가 되는 거예요, 사지가. 에이, 그걸 왜 못 붙잡아? 우리는 평안한 시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놋뱀을 쳐다본다는 건 그리 녹록하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자만 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저 대처가 하나님의 대처라는 걸 믿는 자만 그 놋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잖아요. 너무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 본문에 보면 여러분 더 재밌는 건 21장 8절에 보면 21장 8절에 그렇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만드는데 시간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지금 일촉즉발인데 다 물려서 죽는 상황인데 이거 뭐 쳐서 만들었는지 구부려서 만들었는지 그걸 모르겠지만 만드는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자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고 뱀이 사라져야 되는 일인 건데 백성들은 그 뱀은 여전히 득실거리고 엉뚱하게 놋뱀을 만들어서 들고 바라봐 그럼 살 거야. 이 단락을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던지시는 이유,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너희들의 위험들, 너희들의 죽음을 가까이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문제를 없애달라고 하는 게 너희들의 본능이야. 그게 본질이야. 그런데 아니, 그 문제 때문에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신뢰하기에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세상은 죄를 지은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의 죄인은, 사회에서 판단하는 죄인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죄를 짓지 않으면요? 의로운 사람까지는 못하더라도 죄인이라 부르지는 않죠. 근데 성경의 판단은 달라요. 성경의 판단은 우리가 뭐예요? 죄인이에요. 이미 전제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의로울까요? 죄악일까요? 죄악이에요.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지 않으면, 죄인의 옷을 벗어내지 못하면 그 죄인 가운데 행했던 모든 일들은 다 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좀 착한 일 하면, 좀 기쁜 일 하면,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남들을 즐거운 일 하면 내가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성경의 전제와 명의는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냥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숨 쉬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 죄인 지은 일 없으면 죄인이 아닌 것처럼 판단하는 거예요. 죄인의 가장 큰 속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를 죄인이라고 해요. 단절됐다는 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죠? 듣고 싶어도 못 듣습니다. 살고 싶어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단 내 문제에 집착해요. 이걸 해결해 줘야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그제서야 인정할 정도. 니고데모에게 광야의 뱀을 얘기한 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엉뚱한도 않지, 그냥 그들이 요구한 대로 뱀들을 다 내보내셨으면 훨씬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칭송받으실 텐데,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본질을 보셔. 그들이 여호와의 음성 듣기를 청종하는지, 그게 어떠한 명령일지라도, 그게 어떠한 대처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입에서 나왔다면 그 말씀에 귀 기울인 자만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는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무능한 예수, 처참하게 죽은 예수, 성공이 아니라 실패도 모자라 처참하게 저주받은 인생, 그가 구원자라는 걸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백성들은 요구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깡그리 부숴버릴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저 적재다 로마의 지배 앞에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를 줄 수 있는 힘 있는 왕을 보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편하시죠?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방법이 제일 쉬워요. 왜? 걔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근데 엉뚱당도 않는 방법, 상상도 못했던 방법, 전혀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예수의 일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예수에게서 누구를 못 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거든요.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놋뱀을 보고 살아난 자들이 있죠. 그죠? 살아난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놋뱀을 봐서 살아난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살아나는 걸까요? 놋뱀이 치유의 주체예요? 하나님이 치유의 주체입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데 현실에선 여러분, 우리는 놋뱀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산당 제사 드리는 거, 막 우상 숭배하는 거 싹 치워버리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누수단은 놋조각이에요. 놋조각. 야, 저거에는 아무 힘이 없어. 한갓 놋조각일 뿐이야. 근데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경배했어요. 하나님은 단 1회 놋뱀을 사용한 것 뿐이신데 어리석은 백성은 그걸 보고 살아나니까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자신들의 신이 돼버린 겁니다. 저게 하나님이야. 저게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예수를 찾기는 찾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병 고침 받은 자가 있거든요. 예수를 믿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자기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 있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절박함 때문에 예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를 놋뱀처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문제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해결됐다는 그 방식,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가 놋뱀처럼 여겨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닐까요? 누가복음 12장 2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예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뭐 먹고 뭐 마시는 문제는요, 여러분, 그냥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생존의 문제라는 거예요. 생존. 네, 광야에서도 먹고 마시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생존의 문제. 그 구약 백성들이 그 생존의 문제에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안 드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생존하지 못해서 우리가 불평 불만하는 게 아니라 생존의 방식이 못마땅한 거예요.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습니다. 좀 떵떵거리게 못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이걸 좀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자들에게 예수가 이 말씀하시면 은혜가 될까요? 마음에 시험이 들까요? 시험에 들죠.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락,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는데 누가복음은 아주 독특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뭐라고 하셔요? 적은 무리요. 일상의 생존 때문에 걱정하는 건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많다고요? 적다고요? 적다고요. 이 공동체 안에도 적은 무리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예수가 온 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는데, 예수가 오지 않아도 이미 세상은 심판받았어요. 왜요? 죄이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이니까. 근데 예수가 오신 건 심판의 사인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을 구하기 위한 사인이에요. 그런데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 있대요. 어떤 자들? 그 빛을 거부해서 여전히 어둠의 일을 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악의 요소, 어둠의 일들 생각하면 음침하고 음란하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머무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의 본질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꺼려하는 일은 나쁘고 음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꺼려해요. 실제적으로 바울은 이 악하고 음란한 일, 어두운 일은 빛의 천사처럼 가장해서 우리 앞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천사가 광명을 가장해서, 사단이 천사의 광명을 가장해서 등장하는 사건을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이 목회 사역을 한 비난들이 들끓자 이 고린도 교인들을 혼내는 대목입니다. 내 어리석음을 좀 용납하라. 용납하기 싫어도 용납해 하면서 얘기하는 장이 고린도후서 11장인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장로 용납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죽여서 고린도 교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훈계하고 교육하는데 그 마음은 지금 분통이 터져요. 바울에게 비난이 쏟아집니다. 말 못하는 자라고. 바울에게 비난이 쏟아집니다. 말하다가 자빠지는 자라고. 지 하나 먹고 살기도 못해서 변변하게 빈궁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저러고 산다고. 지위도 낮은 게 우리보다 한참 더 낮은 게 저러고 산다고. 근데 이 말은 고린도 교인이 하는 게 아니라요, 바울과 똑같은 일을 한다는 교사들이 바울을 비난해 고린도 교인들을 속게 만든 겁니다. 믿지 마 바울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믿지 마 바울의 저 말을. 생각해봐. 하나님이 영을 주셨으면 어떻게 말을 저렇게 어눌하게 해. 생각해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쓰러져. 생각해봐.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받았으면 저렇게 거지처럼 가난하게 살 수 있어. 바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당신들을 높이기 위해 낮아졌고 당신들을 더욱더 존중하기 위해 나는 당신들에게 단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았고 내가 걸식을 한다 할지라도 가난해서 거지처럼 산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들에게 단 한 번도 손을 벌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하는 일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복음의 일이 장애받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힘 주세요. 잘 살게 해주시고 저들이 팍 쓰러지게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의 방법으로 갑니다. 비난받고 비천하고 어리석고 모욕받는 그 일일지라도 그게 예수가 걸으셨던 길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근데 보세요. 진짜 멋지고 의리의리한 일들은 가짜에게서 벌어집니다. 그러니 진짜는 외면하고 가짜에 속는 세상은 지금뿐만 아니라 바울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 어둠에 빠지는 자, 빛을 거부하는 자는 자신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 의지가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법도 내 방법으로 활용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악도 내가 정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하나님에만 관심이 있는 자, 그런 자에게는 심판밖에 없음을 예수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21절에 등장합니다. 21절 한번 읽죠.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본질상 죄인인 우리가 빛으로 갈 수 없어요. 우리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입니다. 좀 쉬운 말로 하면 본질상 진노의 사람인 우리들은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이 제일 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됨을 믿는 의인이 된 자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로 진리를 따르는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놀랍게 뭐라고 하죠? 자신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데 그 선한 일 속에 누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이 드러나신대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로 드러난대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건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로 살고 있는데, 나는 진리를 따르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더 엄청나고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능력 없지 않으셔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셔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들리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의의 일보다, 빛의 일보다 어둠과 악의 일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에만 관심이 있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나만 문제 없으면 돼요. 나만 평안하면 돼요. 내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면 돼요. 이런 자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가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 왜 굳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인생을 살아내셨을까요? 왜 굳이 그런 방법들로 우리를 괴롭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도 항상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을까요? 예수도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다 순종하셨을까요? 한 번도 괴로운 적은 없으셨을까요? 겟세마네 기도 아시잖아요. 아버지여, 원하건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본심이에요. 그러나 누구 원대로 말고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의인으로서 사는 자의 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세요. 하나님 원망 말라 하시면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섬기라 하시면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 일 하지 않고 내 짧은 소견으로 판단하고 측량하고 생각하니까 늘 하나님의 음성은 아예 나에겐 없는 것 같고 내 마음속에 불러 들려오는 소욕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스승이고 성경의 전문가이며 백성들의 모든 삶을 판단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하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니고데모까지 수준도 안 돼요. 니고데모 불러가지고 우리 얘기하면 한마디도 못하고 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니고데모도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로 삼으셨습니다. 부디 과거의 하나님, 말씀에 박혀있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여전히 진리를 따르는 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시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향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반응하는 자, 순종하는 자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내 고통이 크다고 하나님 없는 것 아니고,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기쁜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김종원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최두식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김정려 권사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홍준희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와 여건 형편 허락하여 주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이 예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이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많은 열매를 통해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짐을 담아드리는 손길과 가정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선한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주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경주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원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를 위해 힘쓰는 자, 주의 사랑을 헌신과 봉사로 나타낸 자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들이 저희들 삶 속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그 환우를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는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반부의 주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실 때에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이 새학년 새학기를 맞습니다. 새로운 삶의 터전 잘 적응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느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아름답고 복된 주의 자녀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름 호명될 때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아 씨, 백민재 씨, 신재현 씨. 네, 다 저기 3층에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끝나면 가지 마시고 잠시 2층에 내려오셔서 목회자하고 사진 촬영하시고 그러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등록하셨는데 재직회나 공동의회 때문에 사진 촬영 못하신 분이 계시면 꼭 오늘 같이 사진 촬영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축복 박수 한 것 연장해서 우리 내일 입대하는 서경이 오늘 나왔나요? 네, 저기 있네요. 아직 머리는 안 깎았네요. 네. 홍도희 안수집사님, 우리 김경수 집사님 아들 홍서경 군 내일 입대합니다. 논산으로 입대한다고 이렇게 큼지막하게 절어줘요. 일어나실까요? 우리 건강하게 잘 군복무하라고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저 아까워서 머리를 어떻게 자를까요?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부, 2부로 모이는 주일이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1부, 2부 모입니다. 셋째 주는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있는 주일이긴 한데 다음 주 셋째 주에는 오후 찬양 예배가 없고요. 왜 그러냐면 다섯 번째 주일날 삼척시 기독교 연합회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는데 장소가 우리 교회입니다. 삼척중앙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기로 돼 가지고 그래서 셋째 주에 오후 찬양 예배 모이지 않고 다섯째 주일 부활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다음 주에는 모이지 않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세례 입교 예식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기간 원리의 2부 예배 위에 기간별로 모입니다. 1여전도에 식사 신청하신 기관들은 지하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4시 1층 사무실에서 있고요. 세례자 교육 12시 30분 4층 찬양대실에서 있고 오늘 세례자 교육이 마지막 교육인데 마지막 교육을 마치신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1층 쉼터에서 세례 입교 문답이 있습니다. 이 세례 입교 문답에 참여하시고 통과하셔야 세례식 입교식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잊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6기 성경 통독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또 이번 주일은 목요일은 빠지고요. 금요일 날 모입니다. 남양동 경로식당 이번 주 목요일 날 12시 지하 식당에서 있습니다. 안내, 서빙, 설거지 자원봉사로 섬겨주고 계시는데 섬기지 못하시는 분들 좀 시간을 내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 동네 여전도회 연합회 총회가 이번 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북평교에서 있습니다. 황지중앙교회 목사 위임식 및 항존직 임직식이 오늘 오후 4시 황지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감사할 일 우리 김은구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의 간사로 강단양식 예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집사님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한 김정아, 신재현, 백민재 씨 머리 위에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내일 입대하는 우리 서경군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진리를 따른다로 인정받기를 소원하여 세상으로 파송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